네, 오늘 마태복음 3장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이때 요한이 3장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로 말하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시기 전,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옛날에도 소개를 했죠. 이사야나 뭐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예언했지만은 제일 이제 가까이 이제 오셨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잖아.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 사역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그래요? 요한은 보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모시는 거. 우리는 주 예수님 모셨잖아, 우리 안에. 우리가 더 큰 것이. 그래서 요한이나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큰 자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까운 순서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누구에 대해서가? 자기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였느니라. 이거는 마태가 쓴 거예요,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마태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친다. 뭐를?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이 말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옛날 선지자들과 달라요. 모습이. 이렇게 특별한 의상을 입었고 그리고 가죽띠도 혁띠도 띄었고 음식도 요상한 걸 먹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다음에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 침례라고 해도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떤 시대가 바뀌었지? 이제는 구약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약, 예수님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갖고 오는 분이지? 천국을.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 아니에요, 이제는. 새 시대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뀐다네요. 메타노이아가 헬라어로 회개야. 회개라는 건 울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야. 돌이켜라 이거지. 왜?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지.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 와서 지혜를 자백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근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로 이르니 너희가 능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속이 변하지 않아. 속의 생각도 변하지 않아. 회개가 없어. 근데 다들 요한한테 선지자로 다 인정을 해요, 요한은. 그러니까 와서 다 자기들도 받아야 되겠다고 받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 그들 속을 아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형식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왔어. 이거를 아시고 주님이 너네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들은 지금 어떤 얘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죠. 그럼 나쁜 나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들은 안 돼. 그러니까 11절 나는 회개케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 요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 누구지?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역사. 그러면 성령 세례는 오순절 때 사실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건 지옥불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죠? 그들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 또 하나는 불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과 죽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딱 나누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했어. 알곡은 뭐 꺼내 드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불에 태우시죠.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진짜 오셔야 할 분은 그분이 오시면 키를 들고 오셔서 나누는 거예요. 뭘로? 하나는 알곡, 천국 백성. 하나는 불에 들어갈 죽정이. 기도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 13절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그죠?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요? 그래서 이분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천구하러 왔잖아요. 소개하러. 네. 근데 예수님이 당신한테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냐.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대답해 갔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 요한이 허락한다. 예수님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도 자기도 당신도 받으시는 거죠. 그때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세례를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누구 위에? 예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서 소리는 누구죠? 성부. 그러니까 여기에 16, 1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늘로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나타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구별도 되는 거예요. 구별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쭉 읽어보면 그분은 또 일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구별도 있다. 거기에는 삼위가 성삼위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늘에 말씀하시지 아들은 아들이고 그래서 올라오시지 성령은 또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그분이 임하시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구별도 있으시고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과 아들과 성 나눌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기묘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생겨가지고 의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이것만 알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있다. 또 아들은 분명히 아들이 또 계시다. 성령 분명히 성령이 계시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분이다. 요 소리만 자꾸 하면은, 그렇게 하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형태로는 바로 영어 못 알려집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예? 그렇게 비슷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만 이단이다 이렇게 하시고 삼위, 성삼위는 분명히 삼위 간에 예? 구별된 인격이 있답다. 있으시다. 근데 그분은 본질적으로는 하나 한 분이시다. 일차다. 이렇게 알아야 정확한 것이에요. 이거를 적당히 뭉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이단이 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거야. 삼위일체론 때문에. 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금방 알 수 있겠죠? 뭐가 잘못됐나? 과거에 들었던 게 뭐가 잘못됐나? 금방 알 수 있죠? 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한 시간씩 들을 필요가 없어. 어? 그러면, 아, 이단이었구나, 과거에.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어? 누가 안 되지? 바리새인. 침례받으러 왔지. 안 돼. 에? 너네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어? 겉으로만 와서 우리도 침례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 독사의 자식들아. 어? 너네들은 안 돼.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고린도 후서 2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파를 하잖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들의 전파가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 네? 구원 받을 사람들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받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혼돈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진노로 보이기로 그렇게 정하신 자들도 있다는 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 선택함을 받은 사람,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이 귀한 거야. 예정도 귀한 거야. 우리를 예정하시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그릇들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네? 아니에요. 하나는 천국, 알곡이고 하나는 죽종이에요.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그거를 나누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 예수님. 그걸 나누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장에 마태복음 21장 나중에 나오지만은 주님은 돌로 오셨는데 모퉁이돌로 오셨어요. 돌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이 구원의 반석이 돼요. 이게 주 예수님을 결판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할 뿐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그들이 믿든지 알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알 수 없어요. 전파할 뿐 그 모든 결과는 그들이 다였어요. 그걸 안 믿겠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자식이니까. 아니 주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명도 다 봤을 텐데 주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너희 12이 중은 다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책임지지 못해요.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전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사역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선지자? 네. 이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